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 세대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온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원래는 오늘 우리 25장 말씀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 온 세대 연합 예배여서 그래도 좀 우리 주일학교가 좀 알고 있는 우리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이후부터의 말씀,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그 명분을 파는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절부터 우리 마지막 34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21절부터 23절만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볼 텐데 1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의 종족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다 같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목 시작. 옷을 바꿔 입고 태어난 야곱과 에서.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왕자와 거지입니다. 우리 제목은 한 번씩 들어보셨죠? 왕자와 거지. 그래서 이 왕자와 거지의 배경은 16세기 영국입니다. 왕자라는 이 왕자의 이름은 에드워드, 그리고 거지의 이름은 톰. 이렇게 에드워드와 톰, 왕자와 거지의 모습으로 같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들이 장성하여서 어느 날 거지 톰은 막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다가 늘 아빠가 폭언하고 때리고 뭐 이러다가 이제 막 울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이 왕궁을 보고 너무나 신기해서 이 왕궁 주변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이 거지 톰에게 경비병이 이 더러운 녀석 너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빨리 가 막 이렇게 하면서 혼을 내는 겁니다. 이를 본 왕자 에드워드가 이 모습을 보고 경비병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거지든 누구든 다 우리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거지 톰을 왕궁으로 이렇게 데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고 또 하다가 서로가 너무 비슷한 모습, 외형이 너무나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 에드워드가 이 거지 톰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볼까? 그러니까 이 톰도 너무 두렵지만 떨리지만 재밌게 자기도 여긴 것이죠. 그래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입고 이 에드워드 왕자는요, 다시금 경비병에게 가서 내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 옷을 바꿔 입고 왕자 옷을 입은 톰에게 내가 아까 너 경비병한테 혼났지? 내가 가서 다시 한번 혼내줄게. 나를 알아보는지도 한번 보자 라고 하고서 이렇게 옷을 입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지 옷을 입은 에드워드 왕자가 이제 경비병에게 막 뭐라 합니다. 아까 뭐 나한테 뭐라고 하고 막 하다가 이 경비병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거지 옷을 입은 왕자 에드워드가 나 진짜 왕자라고, 내가 왕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경비병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옷을 입은 왕자 에드워드를 내쫓게 되고 자기를 어떻게 증명할 저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내쫓음을 받는 그러한 모습의 소설이 우리가 잘 아는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지 옷을 입은 왕자 에드워드, 이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경비병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행색이 거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쫓겨난 이유는 그가 입은 거지 옷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옷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축복의 옷을 입고 태어난 쌍둥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였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또 리브가가 이렇게 결혼하였는데 여러분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리브가와 또한 이삭이 기도하였죠. 특별히 이삭이 주님 앞에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자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 쌍둥이들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막 다투는 거죠. 남자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임신하며 아이들이 막 발길질하고 뭐하고 움직이는 거를 다 압니다. 그렇죠. 특히 쌍둥이가 막 싸우고 일어날 때 엄마가 얼마나 리브가가 아팠겠습니까? 이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싸운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 23절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한다고요?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라는 옷을 입고 태어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장자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27절부터 34절에 이르는 팥죽 사건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 왔는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워왔는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오늘 23절의 말씀에 이제 동생이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형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또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팥죽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에서가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팔게 되고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받게 돼서 그 태중에서의 축복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두 태중에 있는 아기들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준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국민이 있고 여기서 나누어지겠고 결국에 작은 이가 큰 자가 작은 이를 섬기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미 태중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팥죽 사건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팥죽 사건을 하지 않아도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고 에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야곱은 그리고 이삭은 이 가족은 이것을 믿고 나아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팥죽 사건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의 가족도 형도 속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였다면 가족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사건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입고 있던 이 옷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입고 태어난 옷, 그 첫째라는 옷, 둘째라는 옷, 이 옷을 믿고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건만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고 학생,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가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 약속을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재미난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에 또 이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약속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우리 어른들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가치관, 세상에서의 흐름을 우리는 따라가고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경험은 없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가족의 분란과 같은 이 야곱이 가족을 속이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그 축복을 받겠다고 이 사건을 벌이는 그 가정의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 어처구니 없는 가족의 분란,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이러한 사건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낳을 것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니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의 여종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결국에 또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우게 되면요, 가정 안에 분란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이 꼬이고 꼬일 대로 또 꼬여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가져야 되는 그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 나의 생각, 지금이 타이밍인데 라고 그냥 나 혼자 생각하며 그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나의 타이밍만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에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첫째의 이 명분, 이 첫째의 명분을 팥죽과 또한 떡에 팔아넘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서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 첫째의 축복과 은혜를 이 에서에게서 뺏어서 야곱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에서라는 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이 축복과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자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달라고, 자기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고 자기를 그 축복을 가지려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것을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여나가고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속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이러한 가족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이들에게,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그렇게 전하여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에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그 약속을 실행하려고, 사람이 그 욕심을 움직이려고 결국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삶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리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로 인간이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그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축복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환난 가운데 그렇게 자신 때문에 꼬여버린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야곱의 역사를 통하여,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입은 옷을 보며 오늘 나는 어떠한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현재 내 삶의 문제, 이것을 우리는 맞닥뜨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계속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에 이것을 그냥 뛰어넘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이 상황을 모면하면 좋겠다라고 조급하게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항상 처하게 하나? 왜 한 갈래 길이 아니라 두 갈래 길을, 세 갈래 길을, 네 갈래 길을 주셔서 우리에게 왜 이런 선택을 하시게 하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며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가난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때로는 병의 옷도 입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어떤 문제의 옷들이 우리에게 오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취하고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더러운 옷을 때로는 입고 내가 때로는 세상의 옷을 내가 갈아입기를 그렇게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